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8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에게 하여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덕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2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5절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7절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1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됐습니다. 여기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와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 보통 분인나가 좋겠다. 분인나는 자기가 원하는 그 아들이 있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당시는 더 그러겠습니다만은 여인으로서 그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본문 1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여기서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1장 20절에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한나가 임신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경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이 상황은 하나님의 커다란 시대적 변혁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앞에 저번에 성도님과 은혜를 나누었던 룻기가 나오죠. 룻기는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던 다윗 왕의 할머니죠. 그 할아버지는 보아스고 그 할머니는 룻,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 그래서 룻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사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 그 시대에 마음이 아프신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안 나타나 있지만 쭉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에 반복이거든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은 간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나 교회 다녀.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잘 안 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부르짖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이 이제 철이 들면 많은 그런 시행착오, 자기의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서 시간이 감에 따라 이제 자신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이런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좋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보시고 안 되겠으니까 13년 14년 이런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삭을 낳는다라고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치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반복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고난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는 이러한 반복적인 그런 삶을 청산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뒤로 다윗의 통일왕조를 이루어내는 참 엄청난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뒤에 나오죠. 그런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신앙인물 룻이라고 하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훌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을 선택하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같으면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택하는 거죠. 어머니를.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쩌냐면 아주 눈물이에요. 눈물. 참 묘하죠.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이 있어요.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아서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다하고 있거든요. 사사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사사, 선지자, 또 제사장 한 직분도 아니라 이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는 엄청난 그런 복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그 하나의 선을 그을 정도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아주 평안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대단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아들을 낳을 지금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보자 어떤 인물을 택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케 할까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한나에게 임하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난의 시작입니다. 참 묘하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욥도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저희 같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죠. 욥은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탄이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인물. 그런데 그 욥의 사명은 죄를 지은 저를 보면 죄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온 거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과 그 가정의 그 어려움은 전반적으로는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조상의 죄. 여기 성경을 보면 좋은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이제 손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여기서도 한나의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 그 조상의 좋은 성품 이런 것도 좋은 인물이 태어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미루어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이런 이제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이제 분인나는 그런데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음은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거를 이제 못 보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도 잘 낳고 우리 집안에 하는 일을 많고 한나는 저거 하지도 못하는데 왜 남편은 한나에게 관심을 두는 거야 하고 시기 질투를 하죠.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화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이제 그 한나의 태도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이번 주일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이룬다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세계, 십자가도의 죽고 부활의 진리의 세계에 가지 않고 그냥 거드네만 이렇게 받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 때는 말씀을 이룬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상실하고 또 은혜 받고 상실하고 은혜 받고 상실하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진보하지를 못하죠. 이 거드네에만 머물러 있는, 그것도 물론 예수님 믿지 않은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진리의 세계로 가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 그 한나는 이제 그런 이제 신앙을 이루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례를 저와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그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한나는 어떻게 인생의 그런 아픔, 시련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러한 그 시련기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었는가 하는 경우로 보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말씀을 이룬다 할 때요, 그 빌립보서에가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이룬 대표적인 분들이 사도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이죠. 근데 바울 서신 빌립보서 2장 12절에 12장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파는 한 번 예수님 믿어서 나 구원 받았네. 그러면 이제 구원이 다 완성돼 버렸다.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래서 그 뒤로 자기와 싸움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생활을 안 가죠. 다 됐다 이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제가 이제 정확히 보고 이 단어가 원어로는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게 뜻이 애써 완성하다. 우리가 기도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말씀은 이 고상한 말씀인데 나는 쥐덩어리. 그래서 그 말씀에 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도록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실패하면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잘 안 되지만 이런 그 뜻.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다.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표현으로서 이룬다라는 말은 거듭난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이나 또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 오늘 찬송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양대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모양대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라. 로마서 6장 5절이죠. 그렇게 죽고 부활한다. 거듭난다. 날마다 죽고 부활한다. 그리고 말씀을 이룬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민의 길에서 이제 성민의 길은 신학적으로 성화죠. 성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우린 다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의로워. 이건 칭의, 법적 칭의에 우리가 변화된 건 아니고 그럼에도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화 세계로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칭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국의 청교도의 마지막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주 외국어도 잘하고 성경 너무 잘 알고 그때 영국이 아주 기독교가 아주 그 세계 최강이었을 때 그 존 오웬 목사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냐 그 성화도 중요하지만 칭의도 성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칭의에 머물지 않고 이 성화에 가는 것이 우리 총회에서 이명 목사님 비롯한 선배 목사님들이 정리해 놓은 성민의 길이죠. 성민의 길. 근데 성민의 길을 보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룬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룬다. 거듭난다. 죽고 부활한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가 씨름해서 정성을 다한다. 또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런 말도 더 같은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지금 여기 한나도 지금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좀 보면은 욥기 23장에 있죠. 욥기 23장에 욥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인과응보적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보응을 내린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지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 4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명기적 고난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은 징계하십니다. 그 신명기 모세의 율법에 위배된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다 하다 매를 드시는 거죠. 그 신명기. 그것이 모든 다윗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성경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죠. 그런데 욥기의 고난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욥이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믿음대로 잘 사니까 자기에게 숨겨진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뽑아내가지고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탄이한테 잠시 내어주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추어진 그런 죄를 뽑아내버리기 위한 하나님이 사탄을 역이용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랬을 때 욥의 그 슬픔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시련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은 다르지만 욥의 이 아픔, 한나의 아픔 공통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이 더 크겠죠, 사실. 자기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이유도 모르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난을 뚫고 나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신앙의 진보를 이루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가는 길을 아나니 내가 이런 단련을 받고 나서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욥은 그런 신현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며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한나가 자기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자가 시기심이 많죠. 또 옛날에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웃분들하고 대화하시는 걸 보면 뭐 동네를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도 항상 하면 자녀들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5입니다. 그러면 어쩌고 아 그러시군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거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렇게 해서 또 그 분이나가 자기 속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격동된 우리 속에 있는 격동된 한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다란 일을 위해서 좋은 그런 어머니를 지금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도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속에서 막 나와요. 근데 저희들은 어쩌겠어요? 물론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이나 어떤 것은 모르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그런 문제로 알 것입니다. 근데 한나의 경우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왔지 않습니까? 욥은 사탄에게 하나님이 잠시 내어주는 것으로 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시험이 왔고, 그럼 저희들도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큰 인물은 아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기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도 어떤 시험이 있고 누구하고 부딪히면서 또 우리가 죄의 길에 섰을 때 이런 상태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험은 종류는 다 다르겠죠. 그랬을 때 이 한나는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이구나, 뛰어난 인물이니까 그래, 그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런 자기 속에서 확 이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알다시피 한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나와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교회로 갔죠. 교회로 가가지고 이 한나가 아주 미친 듯이 기도를 하죠. 오직 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술주정하고 있구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내 속에 일어나는 분이나 저것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화가 확 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그런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겠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속에서 확 드러나는 그런 살인의 시,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깨끗이 정돈해서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좋은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조를 여는데 귀한 선지자를 낳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한나가 선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싸우지 않았어요.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주 필요절절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못한다라고 해요. 이 한나가 이렇게 했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건은 사건대로 흘리고 원망으로 흘려버리지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가지고 자기 모든 격동됨을 하나님 앞에 토설에 내놓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식으로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잘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나가 좀 대단한 것이 여기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연약함을 또 인정하고 되죠. 근데 한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젖을 떼고 나서 바로 하나님 그 엘리제상한테 드려서 양육받게 해가지고 놀라운. 근데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쳤다고 할 때 그 아들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통일 왕조를 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이런 인물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감격해서 그냥 나는 엄마만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한 말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한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고 한나를 선택하시고 한나의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짖도록 다 그 보이지 않는 한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한나의 사람 됨됨을 보고 한나를 선택해서 그렇게 코너로 몰고 기도하게 하셔서 한나를 복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희들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서 성민으로 성장을 해서 네 신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라고 하나님이 이 한나와 똑같이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는 사무엘을 낳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낳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랬을 때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저도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새벽 예배를 한 10일간 다니고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내가 미군 부대 시험 합격하고 싶었는데 합격돼가지고 좋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는 평생 새벽 예배 드릴게요. 일종의 나도 이제 서원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근데 그것도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이 누가 줬습니까? 제가 줬잖아요. 한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사무엘 선지자를 바쳤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좋은 선지자, 어느 정도 좋은 선지자예요. 사사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다른
직분은 한 직분만을 감당해도 잘한 건데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함과 동시에 다윗 왕조를 아주 열도록 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아이를 못 낳는 한나지만 나중에 그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그 뒤로 세 아들과 또 한 아들을 세 아들과 한 딸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한나 속에 분하고 그러니까 한나 마음 속에 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인나가 자기에게 달라드니까 분인나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여기 성경 안 나왔지만 격분이란 말이 그 말이죠. 저것이 나한테 달라들어. 그러니까 그 표현은 행동은 안 했지만 머리카락을 잡고 서로 싸우고 잡고 막 그냥 어떤 매를 가지고 막 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그 믿음 있는 입장에서의 그 지금 문제와 그 지금 자기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왜 내게 이런 그런 독한 것이 나오는가,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본다라면 저희들에게 얼마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를 봐도요, 가급적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그 한나의 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고 한나 속에 결국 그런 살인의 씨를 뽑아내기 위한, 그렇게 해야 좋은 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깨끗한 밭에서.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통과하신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내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소망은 뭡니까? 여기에 우물을 파는 거죠. 우리가 신하고 회개해서 이 심령에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능력으로 자란 것이 사랑인데, 그 다음에 요셉은 영화거든요. 예수님을 닮아내는 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영화의 단계가 못 간대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안상수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배웠다. 그러니까 안상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영화로운 상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그 예수님과 닮아내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근데 듣고 보니까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받을지 모릅니다. 한나는 이런 아이를 못 낳고 분이 나고 싸우면서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시험 붙여가지고 우리 속을 드러낼 줄 몰라요. 그럼 우리는 한나처럼 그냥 그 격동된 것을 싸우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가서 털어놓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러겠구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변화되지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로운 모습이 뭐 예수님처럼 요셉처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것이 우리가 찬송가도 부를 때 예수님을 닮는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 목표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내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내냐,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겠죠. 우리의 목표가 그런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낼 때 우리를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또 한나처럼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시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드러낼 때, 우리 격동됨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한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소망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이 베드로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기의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저희들에게는 잠깐 고난을 주세요. 욥처럼 그렇지 않아요. 봐도 잠깐, 우리가 연약하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속에 가정이나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하냐 잠깐 고난 당하게 하고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조금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그럼에도 우리는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격동됨을 볼 때 예수님께 도망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진보를 조금이라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격동됨을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 속을 토설해내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어서 자기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승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나는 분이나와 격동됨을 당하고 분이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같으면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그 격동됨을 토설해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제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우리의 일어나는 격동됨과 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서 하나님 지금은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내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심령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경교회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시며 우리 오경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열심히 먹을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유점래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일 이 고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유 권사님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혼신을 다해서 천국을 소망 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미래가 있고 예수님 믿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도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울 목사님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 병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지혜와 명철로 함께 주셔서 능히 하나님 교회를 반석까지 튼튼하게 이루어 놓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시며 관계자분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늘 또 일하시는 가운데 그 산업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가정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